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4월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믿음의 팔자초와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지역을 순례하며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뢰한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그 지역을 다녀온 감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구라파와 유럽과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제가 전하는 말 중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서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유럽에 다녀와서 뭐를 보시고 오셨습니까? 교회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웅장한 교회를 볼 때, 정말 이 교회가, 유럽에서 교회가 이렇게 번창했구나.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것을 봤을 텐데, 이번 터키를 다녀와서는 정말 허무한 것을 느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큰 기둥과 굴러다니는 돌과 허물어진 성벽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은, 물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제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남인수가 노래 부른 황성예타가 생각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부 다 자세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않겠고, 말씀이 살아있는 성경의 땅 터키를 다녀온 후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순교와 믿음의 현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보이죠? 네. 오케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뒤로 가시는 거죠. 네. 여기. 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동이 성지를 방문하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곳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확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감동, 위로, 회복,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지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지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은 에페스라 하고 지금 도시 이름으로는 셀축이라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전부 다 설명하셨고,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것은 왼쪽에 보시면은 터키 사람이 한 분이 서 계시죠. 이 양반이 저희들이 도착한 날 밤 12시경인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찾아오셨어요. 호텔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 보고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어보시면서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참전하셨대요, 6.25 때. 그러면서 그분이 저녁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내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터키 분들이요, 그렇게 순진해요. 그렇게 친절해요. 그렇게 참 사교적이고, 저희들을 환영해하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터키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미리 제가 이걸 하기 전에, 7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교회의 흔적을 찾아본 데는 2군데, 3군데 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데미 신전에 흡수돼 버리고 기독교의 교회의 흔적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는데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교회 터라고 하는데 교회 터인지 또 신전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현지인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이것은 SWM이라고 실크 웨이브 미션에서 후원하는 현지인 교회를 저희들이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14년 전에 여기에 설립하셨는데 이분이 3년 전에 터키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현지인의 교인 중에 집사 한 분이 여기 왼쪽에 보면 여자 한 분이 계시죠. 이 양반이 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남자분은 남편입니다. 그 교회 집사분들이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분들을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인들이 한 10여 명 돼요. 이게 터키 사람들인데 한 10여 명 되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신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디스어드밴티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 찍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그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표가 제가 번역을 했는데 2025년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3절.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얀 분은 거기에 집사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이 교회는 그 실크 미션에서 매달 500불씩 선교 미로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옛 도시의 흔적인데요.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게 뭐 교회 터가 아니라 아데미 신전들이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라모 도서관이라든지 거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허무하죠. 저 밑에 이게 지금 왕의 도로라고 해가지고 킹스웨이인데 킹스로드인데 저 밑에 보면은 도서관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 길이 킹스로드라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 도서관이 보이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랬는데, 여기에 이것이 공중목욕탕이에요. 공중목욕탕 여러분들이 저기 유튜브에서 보셨을 모르는데 공중목욕탕인데 수세식 변소입니다. 앉아서 대변 보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진이 안 나와요. 이 사진이 저기 보시면은 이게 병원이 아주 큰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이 있는데 저것이 메디컬 저기 의사들 보면은 메디컬 달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컴퓨터가 저게 아니라 두 번째 저희들이 방문한 것은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시의 한복판에 있어요. 아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것은 완전히 산에 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적습니다. 적는데 여기는 폴리캅 지도자로 있어가지고 폴리캅이 순교한 그러한 교회로 기념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리 중이라 아무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누가 와서 예배를 보자고 하면 예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른 거. 네. 아니죠. 버가목교회. 버가목교회는 산 위에 있습니다. 버가모 시티 자체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만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버가모 교회의 성토고 시내입니다. 왜 산 위에다 했느냐?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성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저희들이 시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옛 성토를 이렇게 아까 제가 제일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둥만 남아 있어요. 참 허무하죠. 죄송합니다. 처음입니다. 뭐가 뭔데?
이 보가교회하고 송요한 교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송요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송요한 교회 근처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밤모섬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쪽으로 오셨는지는 저는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밤모섬에서 보가모에 와서 거기에 무덤을 옮기셨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크게 안 나네. 여기입니다. 사도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 교회의 원 모습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정말 큰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은 비석입니다. 성요한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저희들이 기념 촬영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성요한 교회의 그 터, 이 교회가 제일 크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예배 보던 장소인데 지금 앞에 있는 웅덩이는 침례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가운데상 설교하는 가운데상이 있고 그 안에 앞에 침례하는 장소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예배 장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아지라고. 주화대라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도 조그마한 교회예요. 시내 중심에 있어요. 시내 중심에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디아의 고향입니다. 유디아의 고향.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는 발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담의 신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상업의 중심지고. 그래서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끝났는데. 못합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고. 이것만 끝났어요. 아직 세 교회 더 남았어요. 네? 세 교회 남았어요. 네, 그거 나오겠냐? 사대교회는 금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정말 웅장해요. 사대교회는 웅장한데
아데미 신전이 또 굉장히 크고 그 1세기에 이렇게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공업이 발달했다는 것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만 해라. 사대교회 위에 이렇게 모래산이 있는데 이 모래에 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강가에서 이 금을 이게 사금을 해가지고 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기둥을 한번 그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재봤어요. 이렇게 기둥이 큽니다. 근데 그 큰 넓은 성터에서 교회라는 것은 사대 교회는 이렇게 지어요. 이게 교회, 본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넓은 그 성터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만은 요 조그맣게 이렇게 방 하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이게 교회 내부고 그때 당시에 돌을 움직이고 그랬던 기계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 돌의 그 바퀴 하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게 사대교회 전부 성터입니다. 아데미 신전에 그 다음에 교회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교회 건물은 오른쪽에 조그마한 방 하나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비시대를 보내요. 이 비시대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대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하고 거기에 있는 부자들이 설교를 듣고서는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발에 있는 먼지, 신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신 그러한 교회, 비시디아 교회입니다. 이 비시디아 교회를 갔을 때는 눈이 날씨가 나빠가지고 4월 10일경인데 날씨가 나빠가지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 교회를 방문하지도 못하고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내부입니다. 비시대 교회 예배 도전될 장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무늬에 돌로 무늬를 장식했는데 이것이 로마식이라고 합니다. 그 뭐 1세기 때 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할 때에 로마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비시대아 교회의 그 입구 예전에 비시대아 교회를 들어갈 때는 이러한 입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비석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고 서머너 교회고 2개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도 이게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조그마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볼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만 남아있는데 이게 교회 전체 입구예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그 신전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뭐야, 이거 무던이구나, 뭐야. 소금 기둥이 있는 데도 있는데, 소금이 쫙 있는 데도 있는데. 엄청. 이 사진은 눈이 와가지고 산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이게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게아인데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제일 큰 부자고, 제일 부자고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 성토에서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기념 촬영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어요. 졸업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 명들이 우리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정말 손흥민을 아느냐, 손흥민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손흥민을 했더니 뭐 자기들 좋아한대요.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인데 저희들 보고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케이팝도 물어보고 그거 먹는 것도 물어보고 다 그래요. 그러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문하는 이 장소에 다른 교인들은 이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멀어서 방문하지 않고 스케줄이 없고 그래서 방문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좋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졸업사 있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자기들도 손 들고 찬양하는 건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참 거기 있는 우리 10명의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지만은 이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이분들이 같이 율동을 해주고 해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 베드로 동굴교회를 여러분들과 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동굴교회가 죄송합니다. 바울사교 본가도 좀 구경시켜드리고 이 베드로 동굴교회는 여기의 역사를 보니까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기독교인들이 여러 곳으로 분단했을 때에 이 베드로 동굴교회를 그때 거기서 오신 분들이 비난 나오신 분들이 설립한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암벽이에요. 암벽에다가 이렇게 암벽에다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려고 이러한 교회 안에서든지 이러한 터키 문화재에는 찬양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선교사님이 기타를 가져왔기 때문에 찬양을 불렀어요. 이거 거기에 있는 지키는 분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화점 나가서 오면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불러다가 이제 백화점 나가서 이제 불렀는데 여기 지금 교회가 아까 그건 큰 교회고 그 중간중간에 구멍이 파 있는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고 해요. 예배 오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암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거기에 또 가운데 두 젊은이가 있죠. 이 친구들이 이스탄불에서 왔는데 젊은이들인데 한국말로 우리들한테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냐 했더니 자기가 혼자 독하겠다고 그래요. TV를 보고 한국 그 비디오를 보고서는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저거 이메일로 한국말로 통하고 있는데 너무나 맞춤법도 좋고 존댓말도 잘 쓰고 정말 놀래요. 와, 정말 이 안에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도 보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바울사도 보니까 맨날에 예, 보니까 보고 사실은 이 터키 여행국에는 이런 데는 가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모르고 그래서 인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볼 것도 없고 해서 안 간다는데 저희를 안내하신 터키 여자분이 관광대학을 나오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일곱 교회하고 기독교에 대한 것을 특별히 공부하신 분이라 이분이 한국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잘 아셔가지고 여기 이런 데를 전부 다 탐방하셨어요. 그런데 터키를 가시려면 소그룹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는 10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4, 50명 가면 큰 버스가 가잖아요. 저희는 조그마한 15인승으로 가기 때문에 골목을 다 다녀가지고 걷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은 별로. 근데 그래서 바울사도의 본가도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었는데 볼 거는 없어요. 볼 거는 없는데 그 바울사도의 본가인데 여기는 세인폴스 카페, 세인폴스 호텔 다 세인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본가의 우물입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여기서 어렸을 때 이 물을 먹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윈덤 세인폴 호텔, 모텔이에요. 이름이 윈덤 세인폴. 안교교회만 잘 하나 봅시다. 안교교회. 네.
2023년도 2월 6일에 터키하고 시리아에 대지진이 났었죠. 그때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아파트인데 반쪽은 날아갔어요. 반쪽은 날아가고 반쪽만 남아있어요. 이 정도로 지진이 심했는데 지금 문 앞에 나와 있는 분이 그 교회 현지인 목사입니다. 이분이 서울 강림교회에서 후원하던 교회의 목사였는데 광림교회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광림교회가 지진으로 폭삭했어요. 아주 그냥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기타 계신 분이 저희를 안내하신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목사인데 이분이 바울사도의 직계 후손이래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사도의 자기가 후손이라고. 거기서 저희들이 집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주일에, 이날이 딱 주일인데 집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침에 이분들이 예배를 못 본대요. 먼저 오고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보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날 전부 다 모집을 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봤습니다. 이게 예배를 보는데 엔디옥이라는 도시가 터키에 많은데 이것은 시리아에 있는 원 엔디옥이에요. 아까 비시대 엔디옥이 있고 뭐 근데 시리아 옆에 있는 그 엔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리아 난민들이 많아가지고 목회자들이 시리아 사람하고 터키 말하고 달라서 아랍 말하고 터키 말하고 다르대요. 그래도 아랍 말로 통역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고 이분은 터키 말로 하는 분인데 한 가지 터키에서 난민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검문소가 있어요. 늘없이 버스가 서요. 그럼 뒤에서 뺑하고 순경차가 와가지고 시작시켜가지고 누구 탔냐, 뭐 했냐, 이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가 잘할 때 검문소 지나갈 때 검문을 많이 하더라. 시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상한 건물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광림교회의 부서진 뒷면이고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이분들을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느냐? 이스탄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우선적으로 멀고 재원이 없는 거예요. 재원이. 이게 기계가 없는 거예요. 기계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여기를 2년 후에도 복구할 수가 없대요.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행인데, 어디서 지금 이분들을 살고 있느냐면은, 트레일러 하우스 있죠? 우리 칼고,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 타운을, 빌리지를 2개를 줘줬어요. 2개를 줘줬는데 이것이 하나인데, 완전히 칼고 있죠? 트레일러. 그거에 안에다가 개조해가지고 촌을 만들어가지고 기증했는데 그것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국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국기를 달고 참 너무나 한국 사람과 터키 사람들이 형제 우위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 광림교회에서 지진 나기 전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진 나기 전에. 지진 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진이 큰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참
이분들이 곤란을 받고 있고 여름에 더워가지고요. 여름에 한 100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오퍼레이터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직원감 있게 설명해 드려서 죄송한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 1세기에 있었던 교회들을 그 흔적들을 살펴본 거거든요. 지금 21세기인데요.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그 작은 동굴에 있는 교회에서 하던 신앙이 전파가 돼서 지금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26억 4,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6%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리고 그 당시의 흔적은 찾아보기도 어려울 형편이지만 그 교회가 가졌던 건물이 아니라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들이 온 세계로 전파돼서 멸망받을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녔던 그 땅을 이렇게 걸어보시고 그분들이 있던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보시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고 이 받은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드리게 된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축복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들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세워졌던 교회는 없어지고 그 흔적도 찾기가 어렵지만 그때 복음을 받았던 그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당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들도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 흔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죽고 없지만 무엇을 남겼는가가 역사를 통해서 후대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라스모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도 이 건물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살았던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과 정신과 그들이 했던 일들은 역사가들이 그 후대를 기록할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무리를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뜨겁게 일하다가 그분들이 생을 마쳤다고는 기록이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어lum산과 또 대양 사무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저 어lum산과 또 대양 사무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인순 집사님과 임효원 집사님 두 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의 시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아름답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의 몸을 이끌고 귀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들의 자손과 후손의 이르기까지 대대손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